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자유와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TV 채널을 돌리다가 예전에 방송했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잠깐 보았는데요. 그때 보았던 내용이 뭐냐면 한 가정에 엄마가 친정에 일이 생겨가지고 며칠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한테 밥 잘 챙겨 먹고 연탄불 끄뜨리지 말고 생활을 잘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는데 엄마가 가자마자 아빠와 두 아들은 옷을 다 벗어 던지고 평소에 엄마 때문에 잘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만들어 먹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엄마가 돌아오기 직전에 집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만 오늘 자유와 관련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 드라마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와 비슷한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항상 함께 있었던 가족이나 또 사람하고 잠시 떨어져 있을 때, 하루든 며칠이든 떨어져 있었을 때가 있었을 거거든요. 또 가정이나 직장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모임에서 한동안 벗어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나한테 일상에서 벗어나서 주어지는 자유, 그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방금 말씀드린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했을 겁니다. 내가 평소에 못했던 것 막 한다든지, 그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남편이 죽은 후에 남편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여인을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잠깐 정리를 하면 이 남편 있는 여인은 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법적으로나 혹은 생활적으로나 이 남편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죠. 예전 사회는 더 그런 게
강했고 그런 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여자한테 가면, 다른 여자와 동침을 한다든지 하면,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란한 여인이 되겠죠.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되죠. 뭐 남편한테 매여서 고통스러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법적으로나 또 생활적으로나 그 남편한테 매여 있는,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틀이 다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틀에 있던 것들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가더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예수님을 통해 옛 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옛 사람은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서 예수님에게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살았던 옛 사람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살았던 삶의 어떤 틀에서 벗어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살았던 이 모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제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옛 사람이 율법에 대하여서 죽은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율법이 정죄하고 율법이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고 율법이 우리 죄를 정죄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은 곧 뭐를 말하냐면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옛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율법도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죄도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마치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는 남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죄도 율법도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옛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매여 있었던 죄와 율법에서 완전하게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4절에 그 뒷부분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한 것만 아니라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한테 간 거다. 그래서 마치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고 나서 다른 제 남자를 남편으로 삼아서 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옛 사람은 죄에 대하여서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지금 비유를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로마서 6장에서 계속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옛 사람이 이제 죽음을 통해서 죄와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자꾸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처럼 옛날의 습성을 가지고 죄를 자꾸 지으려고 하고 죄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신자가 자꾸 예전과 똑같이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죄를 짓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벗어나는 모습들이 없이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자꾸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정죄받는 심판 때에도 율법으로 자기를 심판할 거라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죽은 남편한테 매여가지고 사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남편이 죽건 아내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남편이나 아내한테 매여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미쳤다 할 거예요. 또 온전하게 생활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자유함 가운데 살지 못하고 다시 죄와 율법에 매인 사람처럼 산다면 그 마치 남편이 죽었는데 죽은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비정상적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에 매여 있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한테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속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부류를 율법 폐기론자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삶처럼 사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라는 말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속해 있는 자처럼 매여 있는 자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법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아무 곳에도 매여 있지 않은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 자,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고 예수님과 다시 결혼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됐단 말이죠. 그러나 그 신분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에게 이제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원어가 이 해석이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의미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이 원어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 나 자신은 없어요. 그냥 나 자신은 없이 그냥 하나님한테 메인자처럼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이 비중이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은 우리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훨씬 광범위해지고 우리 자신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그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어떤 것에 자유를 얻으면 대부분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한댔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죠? 하지만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합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차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맺는 열매, 하나님을 위하여 맺는 열매, 그게 뭐냐? 6장 22절에서 말씀했었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6장 22절 앞에서 먼저 이야기했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율법은요,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삶을 아무리 살아도 이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명된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또 거듭나는 중생, 또 성화, 영화 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은.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은요, 정죄를 하는 특징만 있기 때문에 잘못만 지적한다. 죄만 지적해 드러낸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런 성격만 갖고 있지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능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거룩이 주어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또 증명하며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은 의미의 말씀이 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말은 죄를 범하고 하는 이런 삶을 이 정당화하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우리의 현재 모습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칭의와 중생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화와 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룩함의 가장 최상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졌고 또 앞으로 맺혀질 것이고 지금도 서서히 그러한 열매들이 자라고 있고 맺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더디더라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자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신자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서 율법에 대하여서 죽고 이제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이 인식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늘 정비하고 또 새롭게 세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이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율법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